주보에 본문이 3장 12절인데 3장 2절까지 되어 있어서 3장 3절부터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된 전우자우의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린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친히 와 주시어서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워지고 희미한 눈들과 창들을 주께서 말갛게 닦으시며 주의 말씀으로 찾아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반응할 수 있는 복된 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그 기간에 행하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2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은 사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진술이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아셨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대단한 선지자다 또는 그 선지자 이상이 되겠다라는 추측 또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 지식은, 그 이해는 아직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손님,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이런 잘못된 믿음의 실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손님인 그는 성경이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유대인의 지도자로 소개하며 이스라엘의 선생이다고 소개하고 있죠. 바리새인은 당시 종교계의 주류였고 지도자란 말은 당시 종교 권력의 최고 상층부인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음을 밝히는 것이며 그가 선생이었다는 사실은 그가 율법학자와 율법교사로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 전문가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소위 그를 말하는 바리새인, 지도자, 선생이란 말은
당대의 종교인들이 소위 치장하고 싶어하는 최고의 스펙을 그가 걸치고 있는 것이었으며, 그는 당대 유대인들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예루살렘에서 나타내신 표적들에 대하여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당대의 주류 종교인,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대표 선수의 의미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에는 3장에서는 유대인 남자가 나타나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인 여자가 나타나죠. 유대인 남자는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보잘것없는 하층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3장의 니고데모 사건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보도를 완전히 생략하고 있죠. 그러나 사마리아인 여자는 그가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난 결과를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면서 소위 담화를 요청합니다. 그는 겸손한 덕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라도 배울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기성의 종교, 주류 신학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위 무명의 설교자, 무명의 교사이신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를 신청할 만큼 소위 열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따뜻하게 맞으시고 아주 긍정적으로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니고데모를 대하시는 방식은 조금 예외적이죠. 좀 이상하다 싶은 반응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차없이 니고데모의 심중 깊은 곳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교사, 당대의 신학자를 불신자로 취급해버립니다. 주님은 그를 유괴의 사람으로 단정지어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사람,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하고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빠져 있다면 그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한 것들은 단지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얻는 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네 신분이 무엇인가입니까? 너의 성경 지식이 얼마만큼인가입니까? 또는 너의 종교적 연륜이 얼마나 되느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는 내 안에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종교적 의식에 사용되는 우리 안에 암기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십자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밤에 찾아온 손님도 주님 앞에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성전 청결 사건 외에도 예루살렘에서 여러 표적을 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다른 표적들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에만 머물러 있었고 예수님께 바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은 요한이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니고데모 자신도 유대인의 선생이지만 당신은 나보다 다른 차원의 선생님이다 라는 거죠.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행하는 것을 보니,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난 이 무명의 설교자를 향해서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다가오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죠. 대단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은 니고데모의 심중 가운데 있는 것도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들고 나아오는 것을 무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 얻는 데에 필요한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껍질뿐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들고 온 것을 받아주시는 대신에 니고데모가 묻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네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2장 말미에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이미 아신다고 밝히셨죠. 니고데모는 당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영생에 이르는 길은 무엇일까? 니고데모 외에 어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간원도 그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아마도 니고데모 안에도 이분이라면 그것에 대한 조언을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소망, 관심, 이런 것들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종교적 관심 또는 신앙적 관심이 아무리 진실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과 더불어 담론을 청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담론의 대상이 아니라 그가 구원을 요청해야 할 대상이며 그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나름 주님을 대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우는 자기보다 나은 선생으로 대하는 것이 최대한이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는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충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성경적 지식이나 어떤 종교적 지위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가진 지식과 사상이 대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설사 이것을 원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어쩌면 우리는 정신이 아찔하게 될지 모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생명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생명에 관하여서 겸손해져야 하고 또한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룰 수 없고 우리가 쌓은 것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얼마나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우리가 지금 도달해 있는 지점입니다. 그 어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수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설사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거나 없거나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당대의 유력한 통치 집단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모든 기득권을 가진 자였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오피니언 리더였습니다. 이 잘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잘난 것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밤에 찾아온 이유는 아마도 사람들 이목 때문이었겠죠. 공적인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의 대척점에 서 있었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은 오해를 일으키기에, 분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의 진지한 열망은 밤에 찾아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 이 사실을 언급할 때에 그가 굳이 밤에 찾아왔다라는 이 시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찾아온 시간은 밤 시간이었다, 이 사실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이 밤이란 용어를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서론에서 1장 초반부에서 우리는 이미 빛과 어두움에 관한 대조를 보았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과 어둠, 밤과 낮이란 대조적인 언어를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두 개의 대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밤에 왔다는 것은 그가 어둠 가운데서 왔다는 것이요, 아직 생명 없는 곳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드러내어주는 표현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지금 빛 가운데로 찾아 나오고 있습니다. 구도적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슬프게도 그는 어두움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최선을 표현하면서 빛 가운데로 나왔지만,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도 밝은 빛 가운데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에 그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두움 가운데 나왔다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서 돌아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선포로 시작하고 또 그 선포로 끝을 맺는 책입니다. 그 사이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만남들은 이 사실을 설명해주고 드러내어주는 증거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사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실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가는 부정적인 예에 속합니다. 적어도 오늘 사건은 그러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에 대한 언급이 3번 나타나는데요, 7장에서 한 번 나타나고 또 19장에서 한 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19장에서 니고데모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고 장사 지내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이 섞인 향유를 들고 나오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아리마다 요셉을 표현할 때에도 그가 드러나지 않게 예수를 따랐던 사람, 샤이 크리스찬으로 표현하는데, 이 마지막 번 니고데모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게 예수를 따르는 니고데모가 이 요즘 샤이라는 말이 유행하죠. 샤이 크리스찬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첫 번 만남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에 사람은 빛을 찾아 나왔지만 그가 완전한 빛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한 것은 그의 한 발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보화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아직 끼고 있으면서 그것에 기대어, 그것에 기반하여 무엇을 더 성취하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는 구도자라기보다는 탐색자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투자로 말한다면 올인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산 투자, 안전 투자하는 사람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고 지탱해주고 자신을 설명해주는 좋은 도구들을 모두 버리고 완전히 빈몸으로 알몸으로 진리의 구도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 빛의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근거, 내가 가진 모든 기반에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에 나를 던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에 두 발을 양쪽으로 다 걸치고 한 다리씩 한 다리씩 각각 걸치고
어정쩡한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소중한 가치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것이 속절 없어지는 순간을 경험한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려졌던 시야를 열어주셨을 때에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순간의 찰나에 사라질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니고데의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아니면 어지러워졌을까요? 사이다 같았을까요? 요즘 사이다 고구마 얘기 많이 하던데, 고구마 먹은 것 같이 깝깝해졌을까요? 사이다 마신 것 같이 뻥 뚫렸을까요? 아마도 깝깝해졌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겁니다. 왜일까요? 아마 예수님이 네가 생명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면 된다 고 했다면 시원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한 생명 공식은 그 자신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땅에 기반해서 출발한 것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깝깝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금식기도를 40일 하라거나 다 팔아서 헌금을 하라거나 교회를 며칠 지으라거나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으면 아주 시원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거듭난다라고 말할 때에 이 거듭이라는 말의 원뜻은 다시 난다 또는 위로부터 난다라는 두 가지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이 낱말의 뜻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이 말씀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늙으면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이 니고데모쯤 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 박사의, 교수의, 그런데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이 이 어린아이의 질문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지금 이 대화의 분위기에서 니고데모가 굉장한 저항과 반항 속에서 부딪힘 가운데서 지금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억지스러운 질문을 하는 것은 그가 무지해서, 그가 어리석어서가 아니죠.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방식이 수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질문의 내면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근거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무시해버리고 다 무너뜨리고 다 버리고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말입니까?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고 땅에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니고데모에게 가장 어려운 말씀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았죠. 네 남편을 데려와라. 예수님이 괴롭히는 취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왜 깊이 감추어진 상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심중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우리를 다루기 위해서 무엇을 끄집어내어 무엇으로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주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처방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분명한 도전이었지만, 당황스러운 도전이었지만 그것은 주님의 처방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늘의 사건이요 위로부터 오는 사건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땅의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힘을 다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나 거룩한 일에 우리를 던져 내 삶을 그것에 정진하는 것을 통해서도 불가능합니다. 유대계의 율법 체계조차 아래에 속한 체계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위로 진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말씀에 당황스러워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일은 다른 말로 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이 물은 H2O가 아니죠. 이 물은 물론 세례도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도 없습니다. 세례는 구원의 방법도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물은 상징적인 물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해오던 바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는 물입니다. 세례 시의 물은 이 씻음을 상징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이 물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에 언급된 정결케 하는 물, 즉 모든 제사의식에서 제단과 제물에 뿌려지는 그 물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성경학자로서 에스겔 36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실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니고데모는 훌륭한 학자로서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고 새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되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나 알고 있는 것으로 지식이 있는 것으로 거듭나는 일과 바로 자동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구원받는 도리와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구원의 서정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되는지 알고 있어요 하는 것과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물과 성령에 대해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이라고 말할 때에 물 앤드 성령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 즉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탄생, 영적 탄생,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영적으로 정결케 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과 종교의식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당황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출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낳아줘야 태어나는 거죠. 영적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야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의 마음이 동요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이런 일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은 거의 책망조에 가깝습니다. 니고데모는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니고데모가 주님과의 대화에서 무슨 말이 진행되었는지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습니다. 침묵. 예수의 말씀 이후에 니고데모의 침묵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도전은 교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구원의 길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과 다른 구원의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대에도 율법 시대와 구원의 방식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바로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결코 인간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회개한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구원이 율법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으로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이미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이 먼저고 다음에 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할 도리이며 삶의 지침입니다. 생명 있는 자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회개하는 것으로 돌아서는 전환, 이 하나님이 생명 주실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 첫 번째 반응에는 회개, 죄에 대한 회개와 함께 믿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은혜에 의한 구속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점점 놓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율법을 강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해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들조차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꿇어 엎드려야 할 죄인들임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은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언제나 이 구원의 단순성 앞에서 늘 갸웃거리고 머뭇거립니다. 또 한편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여서 그것을 값싼 것으로 변질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값 없이 주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 선물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일관된 진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오는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이 은혜의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비밀이 없습니다. 특별한 비법도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사회적인 신분이 요청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은 죄의 해결이 근본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영역입니다. 자신의 구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죄인의 인정은 하고 싶지 않고, 죄인은 아니고 싶고 구원은 받고 싶고,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은 익숙한데 그냥 고백과 항복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끊임없이 죄를 짓는구나,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가 죄의 자리에 있구나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값진 것을 준다는 사실은 잘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항복을 통해 구원에 도달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이것이 죄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이것이 죄인들에게 복음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탁월한 능력과 율법에 대한 깊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주님 앞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진리를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셨지만 니고데모는 그 앞에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의 실제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완곡한 표현일 뿐입니다. 그것을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언제나 뭘 이해를 가져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은 그의 불신앙의 문제의 본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너희가 받지 않는다, 너희가 믿지 않는다, 같은 말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하면서 왔죠. 내가 아니라 우리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율법학자들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가진 인식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우리는에 대하여 예수님도 우리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두 우리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예수님의 무리. 어둠 속에서 어둠과 빛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와 예수님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받지 못합니다.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을 받지 못합니다. 기독권 종교체제도 예수님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증언하고 드러내고 나타내시지만 그들은 받지 못합니다.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안 돼요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해가 되면 믿겠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신성을 자신의 이해 안에 가두려 한다는 사실은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나니 이해가 되더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죠. 영적인 것들에 관해서는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어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들을 땅의 것으로 환원하여 이해하려고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땅의 것들이나 하늘의 것들이나 모두 자신의 이해의 범주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이성제일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성의 최고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성이 뚜렷한 한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이성의 최고의 자리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선생님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십니다. 아니다. 너는 성경을 바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너는 구원에 관한, 생명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도 사실은 모르고 있다. 너는 심지어 땅의 일들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하늘의 일을 설명한들 너가 어찌 알 수 있겠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의 종교적 자존심, 지식인으로의 자존심 얼마나 타격을 입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 자신도 내가 절망적인 죄인임을 그분 앞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셨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아무것도 아닌 자리까지 끄집어 내리셨습니다. 그를 욕보이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그의 진정한 위치를 확인시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스스로 하늘에 오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생명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아들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늘에 오르는 길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자들이며, 우리는 결코 스스로 해답을 만들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것이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중생은 거듭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조차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필수사항, 거듭나는 일은 비켜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위로부터 나는 중생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이 이 생명에 관한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라는 주님의 말씀, 이 중생의 필요성, 이 우리에게 지금 감사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심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니고데모처럼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물 없이 고구마를 먹어서 지금 속이 부대끼는 것처럼 부대끼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슬픈 소식입니까?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무거워지고 부담이 되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중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알기 시작했다면, 그것을 깨달으며 그것을 맛보기 시작했다면 생명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희미하게라도 보이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그 종교적 행위로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다시 겸손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진지하게 돌이켜 보십시다. 그리고 주신 그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찬양으로 반응할지, 무엇으로 반응할지, 내 안에서 찬양이 올라오고 있는지, 의문과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생각해보며 다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진지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명 있는 자답게, 생명의 담지자답게, 그리스도의 충만 가운데 거하는 자답게 우리를 살게 하시며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아직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생명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스스로의 교만함으로, 스스로의 우둔함으로, 스스로의 억지와 고집으로 이 생명에서 괴리되는 자 없게 하시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이 생명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